아모스서 7장을 할 예정입니다. 7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펼쳐서요. 성경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같이 펼쳐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모스서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1장에서 2장까지 이제 일부의 내용이 되고요. 3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여기가 2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부 내용이 오늘 보게 되는 7장 1절부터 해서 9장 10절까지가 3부 내용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까지가 마지막 4부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3부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7장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3부에 있는 이 내용은 5가지 환상이 있어요. 크게 이제 5가지 환상이 있어서 7장에 환상 3개가 있고요. 7장에 8장에 1개, 9장에 1개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5가지의 환상들이 나오긴 하지만 7장에 보면 중간중간에 또 이 환상 외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7장만 하더라도 1절에서 9절까지는 3개의 환상이 있거든요. 근데 10절에서 17절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또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또 다른 내용이 쭉 설명을 하고요. 9장에도 또 환상이 나오고 또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상 5개 중에 3가지의 환상 그리고 그 외에 첨부되어 있는 그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 그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은 3가지 환상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 3가지 환상을 볼 때 이게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이 환상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먼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 있는 구절들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상으로 나오는 것이 메뚜기 환상인데요. 이 메뚜기 환상은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었던 므나헴 그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을 텐데요. 열왕기하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0절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부울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부울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므나헴이 나오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은 디글라필레셀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디글라필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요. 그때 이 므나헴이 이 부자들에 의해서 은을 강탈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000달란트를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된 이야기죠. 이 세 가지 환상을 나중에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도고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겠다 했지만 돌이키게 돼요. 근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도고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이었던 이 메뚜기가 바로 므나헴 때 사건이라고 볼 때 북이스라엘에 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침략을 했지만 완전히는 멸망하지 않고 이제 돌아간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이어지는 18번째 왕 베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이제 열왕기하 여기 15장에 있는데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번째 왕인데요. 베가라고 하는 왕이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기 보면 베가 왕 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필레셀이 다시 침략해서 수많은 영토를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디글라필레셀이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조공을 바치게 돼요. 이 사건을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 그래서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아모스의 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호세아 왕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볼게요. 17장에 보면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은 살마네셀이 호세아 제9년에 침략을 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호세아가
앞에 있던 디글라필레셀 그리고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계속 바쳐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애굽하고 편을 먹습니다. 아수르의 반대편에 서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면 애굽과 아수르가 될 텐데요. 애굽의 편을 먹은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환상은 특이하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아모스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그 므나헴, 이스라엘의 16번째 왕, 16대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 16대 왕이었던 므나헴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에서 봤어요. 이때 디글라필레셀이 침략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8대 왕으로 등장하는 베가 이스라엘에 등장하죠. 이때도 디글라필레셀이 침략했죠. 그리고 여러 마을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대 왕이었던 이제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호세아는 왕입니다. 왕, 선지자 말고. 호세아가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아수르의 왕은 디글라필레셀에서 살마네셀로 바뀌었어요. 살마네셀이 침략을 합니다. 이유는 본래 조공을 바쳐 왔는데 애굽하고 편을 먹고 조공을 안 바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메뚜기. 이것이 두 번째 환상, 불. 이 세 번째 환상, 다림줄.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 환상을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실제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오늘은 7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메뚜기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뒤에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풀을 뱄어요. 근데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쉬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어떻게 번역을 해두었는가 하면요. 쉬운 성경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왕이 첫 작물 가운데에서 그의 몫으로 재물을 받은 뒤이며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물이 자라고 이제 두 번째 작물이 자라는데 첫 번째 작물은 당시에 왕과 군사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작물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작물에서. 그런데 첫 번째 작물은 왕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왕과 군사를 위한 작물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작물, 백성들을 위한 곡식이죠. 이 곡식이 자라기 시작할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지으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야차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물건을 무언가를 만들 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메뚜기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메뚜기는 자연 발생에 의해서 메뚜기가 생겨났겠죠. 생각해 볼 때, 그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메뚜기 떼가 형성이 되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표현합니다. 만들었다고.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메뚜기 떼가 생겨났지만 그렇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금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어요. 여기 땅의 풀이라고 할 때
뭐 동물들이 먹는 풀 그것만 말하지는 않겠죠. 두 번째 풀 자라는 백성들이 먹을 곡식을 말할 겁니다. 그것을 메뚜기가 다 먹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 그죠? 모세가 항상 떠오르죠. 출애굽기 32장인데요. 거기에서 모세가 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을게요. 10절에서 1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 가만두라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집중해서 살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도고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도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와 도고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중보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때 우리는 중보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용어의 차이를 잠시 설명을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있잖아요. 근데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합동에서는 중보 기도한다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하게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가 하면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이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게 하고 도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장 1절 한번 천천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도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도고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고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는데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봤잖아요. 2장 5절 또 한번 볼게요. 5절.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라고 했죠. 이 한 분의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5절에.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중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승천에 계시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그때도 주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대언자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또 부어주시기도 해요.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도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종종 쓰는 거죠. 사실은 구약 시대에 아모스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고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의인 이제 50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다가 결국은 실패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모스도 지금 도고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죠. 그죠? 아모스의 기도 역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구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죄를 놓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탁월한 지도자들이 분명 있기는 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완전하게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 욥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1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6장 1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6장 19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 뭐 중보자 높은 게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중보자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사야서도 한번 볼게요. 3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는 읽어드릴게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간절하게 앙망한다는 거죠. 뭘 앙망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누구에게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고 요구합니까? 여호와께.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시대에 모세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인물도 있었고, 뭐 아모스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있고 했지만 완벽하게 그 중보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인간 중보자의 어쩌면 한계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참된 중보자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욥기나 이사야서 말씀은 결국 높은 데 계신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중보자, 그 중보자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도고라는 용어를 일부러 쓴 겁니다. 중보기도 이렇게 안 하고,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쓴다 해서 틀렸다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의미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도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만 참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예수님처럼 그 중보자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사 그냥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것처럼 제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유일한 중보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의 의미로 그 용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구라는 용어를 쓰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크게 문제 삼지 마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써도 큰 문제도 안 된다. 다만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렸고, 그 합동 측에서도 이 때문에 총회에서 그런 결의가 한번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는 중보기도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다룰 게 있습니다. 그건 사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했죠. 이 사하소서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될 테니까요.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하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 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할 때 사용하는 단어,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민수기 15장 25절. 우리 이제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5절.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5절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살라흐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한다 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살라흐라는 단어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참는다는 겁니다. 참는다. 인내한다. 참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살라흐라는 이 단어에는 인내한다, 참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힌트는 속죄소, 시은좌, 피를 덮는다, 가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린다. 그래서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크게 여기 사하다, 사하소서, 사하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용서하다.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용서하는 거 말고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인내, 참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린다, 뭘 덮는다, 이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참아달라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덮어달라는 의미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죄를 나 스스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좀 참아주시고 덮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25절에 보면 속죄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 속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도 뜻이 무엇을 덮다, 여기 가린다는 것처럼 덮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속죄하다는 또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덮다, 또 고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은 자에 피를 뿌려서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속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한다고 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사파르와 마찬가지로 이 카파르 역시도 똑같이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덮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속죄는 덮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고친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까지도 내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회개 이야기했죠. 슈브라는 단어를 막 이야기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 길로 가다가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리는 것, 이걸 회개, 슈브라고 했잖아요. 돌이킨다. 근데 돌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돌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향하여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속죄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속죄한다는 것도 그냥 나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덮고 이후에 우리를 바꾸고 고치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덮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속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모스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죄 지었는데 이 죄 내가 해결할 테니 용서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덮어서 은혜로 용서해 달라는 거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덮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속죄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이게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의 입장으로는 이제 나의 죄가 다 덮임을 입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 우리가 15장 25절 보면서 이 살라흐라는 단어와 카파르라는 이 두 단어를 생각을 우리가 하면 속죄, 용서 이게 조금 의미가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는 어떤 건가? 우리를 참아주는 거구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덮어주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고요. 이 살라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는 속죄라는 단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고 할 때는 덮어주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있는 그 말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의 죄 용서, 한 개인의 죄 용서,
이후에 고의로 범죄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 다루는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뜻을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돌이키다. 이 단어도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 또 속죄한다 라는 의미, 이 두 단어를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뜻을 돌이킨다는 이 단어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 돌이키다, 나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그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표현이 있죠. 내가 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도 후회하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후회한다라는 뜻으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긍휼히 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후회한다는 단어가 있고요. 시편 90편 13절 한번 볼게요. 시편 90편 13절.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뜻이 있는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악한 자들의 악행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말씀을 드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의 악행이죠. 근데 이걸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상황, 또 뭐 환경, 또 기분, 뭐 그런 것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 뜻은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뜻을 돌이킨다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 뜻을 돌이킨다고 했잖아요. 의미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바뀐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뜻을 돌이킨다는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를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신인 동형론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쓰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어떤 성품이 나타나야 될까요? 뜻을 돌이킨다는 표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는 그게 나타나겠죠. 특히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여기 뜻을 돌이킨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가라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뭘 원할까요? 예, 그걸 원한다는 거죠. 회개하기를.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뜻을 돌이켰다. 예, 뜻을 돌이켰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쓴 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의지를, 원하는 바를, 그게 뭔가 생각해 보면 비록 지금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함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에스겔서에는 38장 18장하고 38장에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 죽는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에스겔서 1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 심판받아가 아니라 회개해라, 이걸 원한다는 거죠. 우리 그걸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요, 이 뜻을 돌이킴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아모스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볼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우리 아까 32장의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흔히 우리가 중보기도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도고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또 교훈하고자 할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 자체는 보좌를 움직이는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는데요. 도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는 세상의 주관자들을 향한 또 기도할 것을 또 요청하거든요. 로마서 13장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뜻을 돌이킨다. 뜻을 돌이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뜻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원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한번 바꿔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했네, 그래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바꿀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비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잠시 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9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선 3절까지 했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17절까지는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큰 주제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5분 쉬었다가 7분 쉬었다가 8시에 시작